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또는 이 약삭빠른 청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 상위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많은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하고 막상 그 토지에는 청지기를 두어서 이 자신의 시골 농장을, 대농장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주가, 땅의 주인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역량이나 재량권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제 가운데서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정확한 잘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청지기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제 이 청지기를 해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청지기가 이제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잘려버린 청지기를 누가 다시 고용해서 쓰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번 이런 일로 해고가 되면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곳에 간다. 그럼 반드시 아주 유명한 가문의 후력자의 그 추천서 같은 걸 가지고 가는 게 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추천서도 없이, 후견인의 어떤 좋은 어떤 이 연줄도 없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이 3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부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소장농을 불러다가 이제 이들이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이제 보릿고개, 뭐 춘공기 때에 빌린 이 빚, 땅에 대한 어떤 지대, 이런 것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주인과는 1절에 상의조차 하지 않은 채로.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거의 뭐 반 토막을 내고 막 20%를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깎아준 것에 놀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더 놀랄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빚진 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빚지고 있는 이 빚의 양이 예를 들어서 기름 100말, 이거는 올리브유 3,000리터가 넘는 양이래요. 감람나무 그 당시에 농경법을 생각하면 150그루에서 1년에 수확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모아야,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또 빚진 금액으로 밀가루 100석, 이 100석은 약 12만 평의 농지에서 수확하는 양으로 150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아주 큰 양이에요. 금액으로도 2,500데나리온이고 8년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땅도 없는 소장농인데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을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농사를 이제 땅을 빌려서 짓게 되면 땅 사용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죠, 지주한테. 그게 한 해 수확의 한 3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죠. 그게 20% 정도 되고, 성전에 11조 내야죠. 10% 내고. 그리고 내년도에 심을 씨나 이런 것들을 또 남겨야 되고. 그럼 보통 소장농에게 한 해에 남는 게 많아야 수확량의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걷어도 30% 이하가 자기 몫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농사를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말한 그 빚의 양을 생각하면 온 가족이 막 다 일가가 달라붙어 가지고 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빚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빚의 이자까지 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소장농들이 땅에서 도망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최후에는 이제 강도나 폭도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이 무리들이 불쌍하다, 목재가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먹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야, 결국. 자신의 땅에서 계속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아픈 현실이 이 오병의 사건에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약삭빠른 청지기의 사건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지파, 모든 사람마다 가문마다 다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토지에서 그 가문이 영구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 땅을 꿈꾸셨는데 지금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완전히 빚에 쪼들려 살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은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주 어려운 일 때문에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땅을 50년이 지나면은 되돌려줘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희년 때 원주인에게. 그러니까 땅을 산다고 해도 그 땅을 내가 구매해서 영원히 갖는 게 아니라 땅 50년의 사용권만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자를 받고 땅을 빼앗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가나안에 심으실 때 그들을 그 가문들이 안정되게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사실 다 흔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받게 되면.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게 분명하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상은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율법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 이자까지 다 받고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다 쫓겨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 율법에 분명히 2번이나 이야기했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율법에 안 맞는 겁니다. 당신들 이자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들이 청지기에게 정권을 줘서 나중에 이게 고리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자 문제가 생기면 이 청지기가 한 일이다라고 청지기가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들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자신들이 비방받을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애초에 빌린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거기다가 이자를 한 30% 붙여요. 그리고 청지기 자신이 챙기는 커미션까지 더 붙여요. 그래서 그걸 원금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에 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커미션과 거기 이자까지 다 합쳐서 당신은 이만큼의 원금을 빚졌어라고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이자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을 빚졌다 하면 거기 이자와 커미션까지 다 붙여서 넌 100을 빚졌다 이렇게 원금으로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래도 난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상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얘기지.
그래서 사실 이 청지기가 지금 한 일이 뭐냐 하면 본인은 아니지만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100으로 기름 100말로 된 건 50으로 기록하고 밀 100석이라고 된 건 80으로 바꿔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자와 커미션, 자기가 챙겨먹은 커미션을 빼고 원금을 적어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고리대나 이자나 커미션 다 빼고 율법이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 원금으로 고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금까지 깎아버리면 이건 주인한테 나중에 자기가 죽을 일 아닙니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아주 치도곤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못한 거죠. 근데 율법에 말하는 대로 원금 그대로 적으니까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청지기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힘들던 농사꾼들한테 자기가 이런 위로를 줬으니까 직분을 빼앗긴 후에 4절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소식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되죠. 근데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8절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땅 주인이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율법에서 이자를 금하니까 내가 그 이자를 탕감하고 원래 원금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원금에다 원래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율법에서 벗어난 일인데, 자신의 체면도 걸린 일인데, 게다가 탕감받은 사람들이 동네방네 가가지고 소문을 다 냈죠. 우리의 땅 주인이 참 마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이자를 다 탕감해 줬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인 입장에서 되돌리기가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청지기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약삭빠르게 머리를 잘 굴린 청지기.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들이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뻔히 그 세상에서 이자까지 다 원금으로 적고 나는 이자 받지 않는다라고 가식 떨고 있는 거 다 아는데도 그거 말 한마디 안 하던 이 위선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원금으로 적어놨으니까 지주들을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면죄부 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율법을 진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아마 현대적인 상황으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임대료를 폭등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문 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중에 어느 음식점이 문을 닫고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어요. 폐업안내. 그동안 중국 요리 산동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동은 임대료 인상 9, 원래 보증금 4천만에 월세 650만원 부가세 포함. 이제 바뀐 조항이죠. 보증금 2억 원, 4천만원에서 2억으로 뛰었어요. 월세 1,550만원, 2배가 됐죠. 부가세 별도로 인하여 부득이 4월 30일까지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감사드리며 이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그 가게 주인이나 그 식구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빌딩 임대료를 받고 사는 장로님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지방에 살아서 관리인한테 임대료하고 빌딩 관리를 다 맡겼어요. 근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관리인이 가운데서 농간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맘대로 임차인들을 불러가지고 코로나19 사태도 겪고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50% 20%씩 깎아주겠다고 그래 버린 거예요.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그럼 그 가게를 하는 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빚도 많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관리인이 나중에 자기 가게에 오기만 하면 뭐 다 밥도 공짜로 주고 다 그러겠죠. 그리고 관리인이 무슨 부탁만 하면 웬간한 거 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청지기가 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근데 이 관리인이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나중에 지방에 있던 그 빌딩 주인 장로님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장로님은 관리인한테 말하겠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왜요? 주일날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문도 다 났어요. 정말 장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너무 다르다. 근데 거기다 대고 원상복구해야 된다. 내 돈, 피와 같은 내 돈을 다 받아내라. 이렇게 말 못하겠죠. 만약에 원상복구하고 제대로 해라. 다시 이러면 사람들이 계약서 썼는데 교회 장로라는 작자가 왜 그러겠어? 교회 앞에서 시위하지 않겠어? 그러면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진 않아도 야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주인의 입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라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되면 정말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 원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돈 챙기고 내 거 더 쌓고 이게 다 정상인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면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의 세태를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탕감해주는 청지기가 의도는 좋은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그 원금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더 준 것 그것 자체가 불의한 재물로 옳은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사람이 네가 자녀됐기 때문에 좀 그 자녀된 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그것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없겠느냐.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맨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군다면 그게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웃과 주변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을 참 기복신앙으로 믿고 있구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청지기 때문에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청지기가 악하고 약삭 빠른데도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안 나오느냐.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거죠.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옛날에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이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한 번 이 김익두 목사님이 신촌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고 있었대요.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야 임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말도 안 되는 시비죠.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주먹을 그냥 맞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 주먹으로 날려버렸을 텐데 꾹 참고 때리는 대로 다 맞았어요. 술 취한 사람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아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다 다 풀었나 봐요. 이사 나간 집 굴뚝을 부수듯이 김익두 목사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전혀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숨을 몰아쉬고 씩씩거리면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째려봤습니다. 그럴 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다 때렸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한때 평양 깡패였으니까 그 손의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겠어요. 술 취한 사람은 그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악수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겁이 더럭 났습니다. 그때 이 김익두 목사가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꽉 붙잡고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말했어요. 내가 바로 김익두일세.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야, 나 오늘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까지 치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아이고 형님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당장 날 따라와. 그리고 그 사람 데리고 부흥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날 예수를 믿게 됐고 바로 나중에 장로가 됐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덕보는 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청지기 비유가 말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취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아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9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믿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이 복받고 덕보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영주할 처소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네가 그렇게 해준 사람들 때문에 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는 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이죠. 근데 이 돈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왜곡된 시스템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을 보면 입시 부정, 부동산 투기, 살인, 탈세, 밀수, 강도, 절도 다 돈하고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사회 안에는 말 그대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되었던 우리 집 아파트 가격만 폭등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합행위도 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마스크를 왕창 사재기 하고 폭리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손세정지의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받고 파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행위를 통해 이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철석같이 신봉하고 따르는 자본주의는 다름 아닌 천민자본주의에 불과하다. 결국 천민자본주의, 돈에 환장한 사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회가 그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기도하는 것도 돈 문제가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남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나 역시 똑같은 그 길을 더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달려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왜 달려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이나 이 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돈 자체를, 그래서 부귀의 사닥다리를 내가 더 좋은 아파트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써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덕 보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부모님이 덕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가 덕을 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일하는 곳에 오는 사람들이 덕을 본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달라, 부귀 달라, 성공에 시켜달라, 그게 하나님한테 보면 얼마나 어려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나 때문에 주변 가운데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복을 주고 돈을 준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저수지에 물만 부어놓고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일인데, 내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한테서 무슨 자꾸만 달라고만 이야기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얘를 더 망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만 자꾸만 따라가는 거, 내가 나 때문에 덕보고 흘러가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자꾸만 돈을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면 어느 순간 질투와 비교에만 내 마음이 뺏기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자꾸만 비교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더 큰 부자만 만나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더 돈이 많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라는 걸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조금만 가지면, 그러면 그곳에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경쟁하는 개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점점 드세면 드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들도 안 친해져요. 왜냐면 친구들끼리 돈 얘기하고 뭐 아파트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야기가 쌓아놓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부자야 라고는 말하지 않죠. 이 돈이 있는 곳에 우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노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만 우리 이혼한다. 45년이나 불쌍하게 살아왔으니까 덜 안 되겠다. 난 너희 집에 가서 지낼 거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놀랬죠. 부모님 모시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서로 진절이 가나 난 말도 하기 싫으니까 너 누이한테 전화로 알려라. 직업한 아들이 이 사실을 알리니까 누나도 분통을 터뜨리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이렇게 일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딸이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노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할머니에게 말했대요. 됐어요. 애들 당신 생일날 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돈만 모으면서 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뭐가 남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단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 할 건가요? 할 얘기가 없어요. 나 열심히 돈 모았고 나 100억 모았고 200억 모았고 뭐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냐?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으라고 그분이 정작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흘려보내고 내 주변 가운데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데 주어지는 복은 그건 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그릇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과 하나님이 무슨 대결하는 모습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돈하고 상대나 되시겠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물이 무슨 신이고 능력을 가져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남의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 너희들이 죽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너희 것들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너희들이 하늘에서는 참으로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늘에서 얻을 것은 땅의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것으로 얻을 것은 너희들이 청지기로 관리하고 이 땅에서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이야기죠. 보네프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재물을 영원한 소유물로 쌓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축적한 재물에 두고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장벽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뻔한 기도를 하고 뻔한 문제만을 들고 오고 하나님이 왜 그걸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기도만을 레파토리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겹도록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모으고 더 큰 집과 좋은 차를 타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물질을 그냥 우리 가운데 쌓아놓고 썩혀버리는 아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또 주변 가운데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또 주변 가운데 감사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또 물질은 주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믿고 주변 가운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